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무더웠던 이 한여름의 열기도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계절이 조금씩 변화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에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잠자기 전에 창을 딱 열어놓고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그 창을 통해서 좀 찬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희웅 집사님이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기가.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주신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의 탄생의 배경과 교회가 생겨진 그 목적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과는 반대되게, 맞지 않게 기독교가 전쟁에 이용된 일도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진행된 그 전쟁에 기독교가 이용되었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온갖 비리가 감추어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세의 교회 타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안 어느 한 교회에서 11살 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없었고 외할머니 아래에서 여성 목사님의 케어를 받으며, 외할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 여성 목사님 케어를 받으며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던 아이인데 사망 전에 38시간 동안 손과 발이 묶여 있었던 흔적까지 있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 속에서 기독교에서 왜 이러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과 생명의 길,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군 전쟁과 같이 기독교를 자신의 사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까지 병들어 개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부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PPT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은 너무나 큰 위험이었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마저 핍박하고 제자들마저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예루살렘 그 한 곳에서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오순절, 구약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주절에 이르러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기도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합니다. 그 성령의 임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곳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각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구약의 남자들은 세 번 여호와 앞에 보여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율법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라는 그러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곳에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모여 있는 그곳에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뭔가 들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무리가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뭔가를 듣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한 그곳에 각 곳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하며 결국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자신의 영적인 권위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마치 자신이 성령을 전해주는 매개체인 것처럼 설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성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의 중심에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터져나온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자신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역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르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도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들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에 대한 선포가 한낱 술에 취한 사람들의 의미 없는 행위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싶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그것에 대하여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죠.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각 곳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에 대하여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각, 때에 대해서 말하죠. 지금이 제3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이 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때가 삼식이니까 그렇다. 여러분 삼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하루의 일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분주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때가 바로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이 오전 9시에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임무, 삶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전 9시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될 텐데 술 취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베드로가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술주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를 얘기하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가 삼신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너무나 적절한 베드로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각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도 17절까지 읽었지만 17절까지 읽읍시다. 17절까지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술에 취해서 술주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밝힙니다. 밝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신들이 듣고 있는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의 그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죠. 요엘서 1장 28절 이하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예루살렘 한 중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메시아 요엘이 8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언한 그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 오늘 본문 말씀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예언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요엘, 미가 이런 사람들 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우리가 말씀을 드린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아모스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미가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말하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뭔가 점을 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들을 읽어보고 묵상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사실조차도 예언자, 선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듯이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는 이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너희의 자녀들이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뭐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토대가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수준은 높아지고 삶의 소득은 넓어지고 커지고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죠. 성령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이곳에 뭐 적은 무리의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령님을 늘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가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상은 어떤 망상이나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장래의 하나님의 그 목적,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하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고 사람이 비현실적으로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가난하죠. 젊은이들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요. 무슨 힘이 있어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지식적인 부분이나 경험적인 부분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한 미래의 자신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늙은이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모든 계략들을 무너뜨리고 여자의 후손이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생명이 저 생명 기록책에 기록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살아감으로 소망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마지막 순간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가장 찬란한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은 이 나이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통합적인 은혜와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점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이라고 해서 현실 도피적인 어떤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이 자신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더욱 아름답게 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요엘도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말씀하면서 이 일이 지금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용해서,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이용해서 자칫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하여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그곳에서 그 능력을 얻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인물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속셈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단이라고 단정되어져 있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시되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구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그 은혜를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이 일들, 이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에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예언, 비전, 꿈을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사나 현대 기독교에 대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것, 성령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너무나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오해, 왜 이런 잘못된 깨달음과 오해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 죄성이 그 속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더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연관된 자료들, 관련된 기록물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좀 더 깊이 간절히 주님의 말씀에 빠져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깨달아 가는 일을 우리 성진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여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그냥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